그것이 바로 죽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변의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과 심판 설교 제목이 조금 어둡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심판을 피할 길도 알려드릴 테니까 귀담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입마음 봐봅시다. 죽음과 심판을 피합시다. 자,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정해졌다 이 말은 예비되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 심판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 준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부여진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부인한다고 외면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른 체 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죽음과 반드시 맞닥뜨려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죽음이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영적인 죽음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부터 맛보았는데요. 불신자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꽃은 지금 이 흙이 있으니까 살아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꽃꽂이를 할 때 그 꽃을 보면 밑이 뿌리가 다 잘려져 있습니다. 그 꽃은 지금 피어져 있지만 사실 사그라들고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살았다고 볼 수도 없고 죽었다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바로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영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보고 그 영혼이 죽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죽은 후에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것을 두 번째 죽음이다. 또 멸망이다. 영벌이다. 심판이다. 이런 말들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기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또 영벌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반대가 영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삽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옥 간 사람들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에서 잠깐 고통받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삽니다. 그것을 영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이라고 표현된 것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여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가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죽음은 영혼과 육신의 분리를 의미하지요. 숨이 끊어지면 우리가 죽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육체로 만드시고 그리고 영혼을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영혼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데요. 이 영혼이 육체와 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우리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말은 바로 이 육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은 역사상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을 뿐이지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죽음을 마주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이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심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은 눈에 보이니까 죽음은 믿는데 이 심판은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심판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200회가 넘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자가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또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 불신자는 지옥이라는 것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지옥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지옥 심판을 믿는 자들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지옥에 가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다 같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닌데 엉뚱하게 마귀 따라가다가 마귀와 같이 지옥 형벌을 받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은 무조건 삐딱하게 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하지 마시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복받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다 같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천국을 확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번에 말고 전에 제가 10일 금식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뭐 특별한 좀 체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느 날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금식하면 힘이 빠져갖고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많아서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위에서 덮치려고 그러고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주여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속으로 쏙 들어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갑자기 뭐 능력의 사자가 된 것도 아니고 뭐 굉장한 불의 사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말씀 신앙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처음 하는 거예요. 그런가 뭐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지만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마다 체험이 다 달라요. 천국 지옥 구경하고 왔다는 사람도 다 많아요. 근데 다 체험이 달라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은요, 상급 심판. 아까 불신자는 지옥 가는 심판을 받고 믿는 자는 상급에 대한, 믿는 자는 지옥 안 가니까 우리가 무슨 심판을 받느냐 그러면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습니다. 상이 있다는 말과 면류관이 있다는 말이 같은 의미인데요. 이게 신약 성경에만도 60회 이상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님도 자주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이 어린 작은 자 중에 냉수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상이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신과 희생, 그리고 여러분 이웃을 위한 착한 행실, 우리의 모든 일들에는 조그만한 거에도 전부 다 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성도마다 상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일한 대로 상을 받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하늘의 상을 자주자주 말하고 면류관을 자주자주 말한 분인데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죽음 앞에 섰을 때도 자기에게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는, 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는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지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어요. 고린도서 3장 1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불 가운데서 겨우 살아나는 그런 구원, 우리가 일명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천국이 무슨 그렇게 또 불공평하면 상이 있고 뭐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뭐 천국이 그렇게 불평하면 뭐가 천국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공평합니까? 그런데요, 저는 그것이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일 놀고 뭐 게임하고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던 사람하고 죽기 살기로 공부한 사람하고 누구나 다 서울대 가면 그게 공평하겠습니까? 공산주의가 왜 망한 줄 알아요? 그 공평 때문에 망해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게을르게 시간만 때우는 사람이나 똑같이 월급 주니까 그 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헌신한 사람에게,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드리는 헌신자에게 그에 합당한 상이 있는 것이 그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상이 어떻게 주어질지, 그 면류관이 어떻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천국에는 상급이 있다. 우리가 누리는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사라고 상이 더 큰 게 아니에요. 집사라고 작은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대로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 목사님 나는 목사도 하는데 이만하면 되지.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하늘의 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아요. 유격장 가면 계급 다 떼요. 유격장 가면 계급 다 떼고 똑같이 훈련을 받아요. 장교도 계급 다 떼요. 우리 군 천국 가면 계급장 없어요. 목사 장로 없어요. 다 우리 성도들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 자기가 행한 대로 헌신한 대로 그렇게 심판을 받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지옥도 좀 차등이 좀 있습니까?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나 했던 뜨거운 불못 그러니까. 그런데 혹시 또 천국에도 이렇게 상벌이 있으니까 지옥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어렸을 때 이 만화로 글을 많이 읽혔는데 그 어렸을 때 본 만화에 지옥에 가니까 막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막 뱀이 칭칭 감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천국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이 그런 간증한 사람도 있더라고. 또 어떤 죄를 범한 사람들은 저 높은 산에 또 그 큰 돌을 막 굴려서 올려가요. 꼭대기가 올라갔다 또 다 밀어내리고 또 다시 그 돌을 또 굴려 올라가고 와서 밀어내리고 계속 이 일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 어렸을 때 보면 만화예요.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하여튼 또 천국에도 이런 게 있으니까 지옥에도 그런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나 성경에는 뜨거운 불못이다.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못에서 소금 튀기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너무 지옥에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우리는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그렇죠?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지옥 못 가서 섭섭합니까? 지옥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도 상을 받을 기회도 이 세상에서밖에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의 상급도 결정돼요. 죽고 난 다음에는 돌이킬 수 없어요.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옷 입고 호의호식했어요. 가난한 사람 자기 집 앞에서 거지가 굶어 죽고 가서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었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지옥으로 갑니다.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천사들이 받들어서 천국으로 모시고 갑니다. 죽으니까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그때서 후회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구나. 자기 좀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는데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지옥은 전혀 자비가 없는 곳입니다. 전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곳입니다. 상달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틀린 거 압니다. 나는 이제 틀렸구나. 영원히 이곳에서 고통받게 됐구나. 그런데 아직 죽지 않은 형제들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 좀 전도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가장 전도의 열정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 그런데 지옥에서는 전도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너 참 착한 생각한다. 여러분, 전도할 그런 마음을 맞으면 얼마나 이 세상에서 같으면 주님이 칭찬하고 상 주겠어요. 그런데 안 돼. 이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도 있고 바로 성경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있고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가도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유튜브에 보세요. 천국 지옥 간증한 사람들이 천지백갈로 많아요. 그래도 그런 사람들 얘기 듣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그러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고 강팍한 사람은 여전히 강팍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 지옥을 믿지 못하면 그 누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도 안 믿는데, 예수님 말씀도 안 믿는데 그가 누구 어떤 사람의 말을 믿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죽은 후에는 믿을 기회도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상급을 쌓을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구원을 준비하고 내가 너를 천국을 준비하는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우리의 천국집을 지금 쌓고 있는 거예요. 벽돌 한 장을 쌓고 벽 하나를 바르고 벽지 하나를 바르고, 천국 가면 벽지가 없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천국집을 우리는 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섬김 하나, 헌신 하나, 그 모든 것이 천국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선교중앙 성도들이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은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그랬어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다들 주의 일 한다고 해요. 헌신한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된 헌신이 아니라 어떨 때는 쓸데없는 헌신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교회에 방해되는 헌신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은 다 공적이 불타버려요.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 목회에 유익이 되는 헌신, 교회의 다른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헌신을 드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금한다고 주님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봉사한다고 주님이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오히려 교회를 망치는 헌신과 봉사도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한 신실하고 충성된 그런 믿음의 헌신을 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죽음과 심판을 우리에게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과 심판을 이기는 길을, 피하는 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이 한 번 있고 심판이 한 번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에게도 단 한 번의, 우리 주님도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영혼들의 죄를, 모든 영혼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이라서 모든 영혼이 아니고 많은 사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 이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제사, 구약의 제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구약의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 양을 끌고 가서 그 양에다가 자기 죄를 뒤집어 이렇게 손 안수해서 전가시켜서, 그래서 그 양이 우리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의 양이나 염소는 매일 죽고 또 대속제일에 죽고 이렇게 반복되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양이나 염소는 상징적인 것이고 온전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무슨 더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헌금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예배 잘 나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뭐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선한 일, 착한 일, 헌신, 이런 주님을 향한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상급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다만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대속했어요. 그것을 아멘하고 나를 위한 죽음으로, 나의 죄를 대속한 죽음으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천국에서 주와 더불어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척. 아이고 목사님, 이 세상이 얼마나 먹고 마시고 놀고 죄짓기 좋은데 그렇게 살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네보다 멍청한 줄 아냐? 세 가지로 멍청한 건데요. 첫째로는 사람이 자기 죽을 날 몰라요. 자기 죽는 시간 1초 만에 죽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어리석은 말이고, 두 번째로 믿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도 틀린 말이고, 세 번째로 예수를 믿으면 재미도 없고 불행할 것처럼 생각한 그게 또 멍청한 소리.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기가 막힌 기쁨이, 행복이,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아프리카 여자 선교사님 사모님 간증했는데 그 간증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너무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는데요. 그 선교사님, 남자 선교사님이 먼저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여기가 스위스 알프스라고 말해요. 알프스같이 좋은 데라고 막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알프스가 아니라 지옥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이에게 계란 하나, 우유 하나를 사 먹일 수 없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날마다 남편하고 싸우면서 살았다. 근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치셔갖고 말라리아하고 막 병이 걸려갖고 다 죽게 됐는데 어느 날 밤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날 밤에 회개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니까 스위스 알프스가 스위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니까 자기 마음의 천국이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너무 일찍 예수 믿어서 후회스럽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못 봤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그냥 종교인,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늦게 알고 늦게 믿은 것이 억울하다고 한결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도 가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면,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가난한 곳에라도 병든 곳에라도 예수님 모시고 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 마음이 천국이고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속담에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대로 살면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또 사단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차차 나중에라는 말이에요. 러시아 말로 빠똥. 아이고 지금 힘드니까 차차 믿어, 나중에 믿어. 지금 뭐 애도 길러야 되고 먹고 사는 거 바쁜데 나중에 믿어. 직장도 취업해야 되잖아. 애들 기르는 것도 힘들잖아. 시간도 없잖아. 나중에 믿으면 되지. 아이 지금 돈도 없는데 어떻게 헌금해? 나중에 하면 되지. 아이고 지금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충성해? 나중에 하면 되지. 마귀는 자꾸 나중에 차차하라고. 그래서 구원받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고 상급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런 사단 마귀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날밖에 없어요. 내일은 내 날이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올해도 우리 장로님 가정들이 2가지나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요. 천국 갈 뻔했어요. 우리는 수없이 그런 위험 속에서 살아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야 돼. 그래서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 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이 구원의 날,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할까요?